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삶의 시련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항상 바울이 풍랑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항상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비전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나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배우자의 문제, 모든 파도가 와서 내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집채만한 풍랑이 내 삶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시련 속에서 드러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모두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는 나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성장하길 원하고 또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훈련이라는 것을 하죠. 거친 파도 앞에서 의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붙잡고 그 인생이라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고난과 풍파를 거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고백들이 어떤 영적인 신앙의 어떤 거인들이 하던 그 고백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가지 단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3가지 단계라 하면 바로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서게 되었고, 그들은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해된 지식은 완전히 소화되어서 체험되지 않았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치부하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어떤 신학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절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조차 이 아는 단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기억나시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에서 주여, 내가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지식의 단계, 아는 단계, 예수님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단계에서도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은 너무나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가고 저주를 하죠. 내가 죽을 목숨을 위협받더라도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었죠. 이것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소그룹을 했던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는 공동체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던 형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아직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뜨거운 체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 알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과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인의 고백대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보통 흔히 두 가지 큰 형태들로 많이들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죠. 그래서 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늦게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있고 삶이 평탄하게 되고 기적적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믿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체험이 존재합니다. 체험하죠. 우리가 거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도 불교에도 변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현상들을 말하죠. 다른 종교들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죠.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는 굉장히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청년부에서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한번 언급했더니 그런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아니면 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온 뉴스가 다 다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체험 때문이죠. 체험.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1992년 12월 28일에 내가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미선 선교교회 교주만 본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봤다는 것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셨고요. 일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분은 틀림없다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주님이 말씀이 들리고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990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냐면 군대에서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효고를 믿는 병사 옆에 안 믿는 병사가 자는데 그 병사 옆에 발을 묶어놓고 잤대요. 혹시 자고 있는데 들려 올라갈까 봐.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체험을 믿는 식으로만 가니까, 체험으로 가지는 믿음으로만 가니까 이런 현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만, 아니 두세 사람, 또 떨어져 있는 곳곳에서 몇 사람의 동일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온 나라가, 온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체험이 있으면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고 막 3시간씩 막 밤새 기도를 하고 밤새 방언하고 기적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수련회 가서 그렇게 울고 다 하고 서로 용서한다라고 막 울면서 용서 다 하고 교회 와서 되게 어색하게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피상적인 거죠. 베드로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심지어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리죠. 그 신앙은 피상적이었던 거죠.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소그룹에서 어떤 형제의 간증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포기한 위암 판정을 받아서 아버지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체험을 했다는 거죠. 막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면서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데 뭐가 문제냐? 무슨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더 기도할 것이 남았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시더니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룹에서. 지금 불신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또 체험이 또 나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 절대 이제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혹은 또 선교지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일정한 질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과 말씀 사이의 어떤 질서들이 성경을 보면 항상 존재하죠. 먼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죠. 모든 장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도 보면 막 몰려서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기적이 하나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에도 장과 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 없이는 믿을 수 있지만 잘못 말했어요. 기적 없는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 없이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뭔가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도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말씀 위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의 위에 서 있으신 분들은 결코 흔들리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은, 당장 사업에 부도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 위에 기반한 사람들은 신앙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12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알을 넘어서 단순히 안다라는 걸 넘어서 이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이라는 이 진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요. 명제의 정확성, 사고의 정당함, 모순적이지 않는 논리적 흐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제의 정확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명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는 한 분이라는 명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여호와의 영원하시고 순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명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토대이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진리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이 복음의 정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단계까지는 다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여기까지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냐면 너희가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혹시 몇 장인지 아시나요? 아주 짧기 때문에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3장 동에 3장으로 구성된 이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부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다.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3장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1절에 생각나게 하여 2절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심지어 이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는 이 베드로가 죽음을 감지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유언이. 보통 유언은 가장 남기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을 딱 남겨서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애 최후 유언과도 같이 하는 말 중에 그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굳건하게 말씀에 한번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리프레시 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너무 혼자 빵 터져서 웃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치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거죠.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장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단 한 명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거의 18년 전에 교회를 다녀본 거예요. 나가봤겠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너가 교회를 좀 다녀봤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에 우리가 좀 기도를 당신이 좀 해달라.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봤으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18년 전에 잠깐 몇 번 나가본 교회를 다녀본 게 다닌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18년 동안 주님을 귀찮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앞으로 18년 동안도 주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통 이렇게 설교 이런 유머 얘기를 하면 그냥 정말 이렇게 저 목사님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웃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한편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확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보다는 낫지. 18년은 아니잖아. 18년은 아니잖아, 적어도.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웃을 수 있는 유머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뜨끔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 충전기에 비유하는 목사님도 봤고 주유소로 비유하는 목사님도 봤는데요. 이렇게 주유소나 핸드폰 충전기 같은, 근데 핸드폰 충전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주유소가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한두 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먹고 충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예배 때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에서 충전하고, 하지만 교회는 이런 그냥 내 마음의 어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유소나 충전소가 아니죠. 사실 완전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28년이나 일주일이나 사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뇌 산소가 조금만 중단되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럼 훌륭하죠. 한두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예배 좋았어. 말씀 좋았어. 하면서 일주일 살고 다 소진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생명의 근원이 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제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애초에 창조되었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용한 이 생각나다라는 단어는요, 어느 날 불쑥 갑자기 문득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 이런 상황을 이런 생각나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요, 몸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과 같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유언과 같은 말인 거죠. 이 생각나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똑같이 써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을 생각하며 지금 베드로후서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라. 생각나게 하라. 생각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씀에 서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설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괴로워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나야 하는 거죠.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배 주유소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죠. 우리가 주님 없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그 기도줄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모든 상황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지독한 어려움,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모든 삶의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길을 열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겨서 간절한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돌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